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셀라.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어 주십시오.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 있어 보니 그들의 이는 창끝과 같고 화살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쳐놓아 내 기가 꺾였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 함정을 파놓았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 함정에 빠져 들고 말았습니다. 셀라.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구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 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아멘. 오늘의 시편은 유명한 시편입니다. 특히 저희 세대 그리고 저희 세대보다 저보다 조금은 더 아래 한 10년, 한 20년 가까이 밑에 세대들에게도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물론 시편 57편인 걸 잘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일 수 있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쯤 나온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로라는 찬양의 가사가 오늘 8절에 있는 가사를 그대로 쓴 것이어서 아주 유명한 그런 시편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저희도 전체를 잘 보진 못하고 있어서 전체를 좀 보면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니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바라는 전형적인 탄원시의 형태로 시작을 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는 이제 마음을 정하고 주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정하는 이야기가 7절 이하로 나오는데 주님 이제 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른 곳에 피하는 것, 다른 것으로 방법을 찾는 것, 이것은 이제 내려놓고 나는 온전히 주님만 쫓겠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새벽을 깨우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한 확실한 마음 정해서 주님만을 찬양하려니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결심 가운데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11절에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은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이 가사도 이 시편도 다른 찬양에서 또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57편은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이 땅에 억압당하는 사람 그리고 어쩌면 이 땅의 모든 이들
정의를 구하던 불의에 억압당하던 모든 이들의 간구가 어쩌면 이 시편 57편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뜬금없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생각 속에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아주 중요한 학자가 있습니다. 수학자로도 되게 뛰어났고 철학적으로도 되게 뛰어났고 심지어는 교회는 잘 안 알려졌지만 신학적으로도 되게 많이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물리학의 시작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인데요. 아이작 뉴턴은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운행하시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갖고 계시나가 그의 평생의 목적이었고 그것을 찾는 것이 그의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사과를 생각하잖아요. 그 사과도 수도원에서 우연히 열심히 하나님을 고민하고 있다가 우연히 쉬고 있는 중에 사과가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서 발견한 것이 만유인력의 법칙이거든요. 복잡한 수학 공식이 있긴 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식 자체는. 그런데 아이작 뉴턴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움직이는 동일한 원칙이 있다는 걸 발견한 사람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 후대의 사람들에겐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던 겁니다.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전 아이작 뉴턴의 물리 법칙은요. 하나님이 운영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의 원인을 찾고 법칙을 찾는 것들을 하기보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이니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운영하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이작 뉴턴 이전의 물리학 법칙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작 뉴턴 이후에는 만유인력의 법칙, 동일한 법칙이 어느 곳에서 세계 어느 곳에 가서나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걸 깨달은 인류는 그 법칙을 찾아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서 각 지역마다 고도 차이, 이것이 갖는 인력의 차이를 찾고 그리고 세계가 동일하게 움직이는 시간의 법칙도 정확하게 찾아내고 지금 생각하면 여름과 겨울에 해와 달이 우리를 비추는 시간의 차이는 계절, 지구가 돌아가는 그런 차이였었잖아요. 하지만 아이작 뉴턴 이후에는 그것이 왜 되는지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당연하지만 그때는 신비했었던 일들을 인간의 것으로 돌려내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물론 아이작 뉴턴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어떻게 운행하시는가에 대한 물음, 그리고 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무질서하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질서 속에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발견해냈지만 아이작 뉴턴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물리학은 가장 강력하게 지금은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의 상상에 기반하는 것이다라는 사고를 하게 만든 시발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작 뉴턴의 발견을 보면서 그의 의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지만 인류는 그렇게 가지 않았다라고 평가한 어떤 학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이 땅의 백성들이 공의 안에 살아가기를 불의에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세우신 정의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면서 인류의 역사를 차근차근 진보해 오셨습니다. 아이작 뉴턴의 발견도 그랬고 이 땅에 인간의 인권이 있다는 걸 발견했던
인류학자들의 발견도 그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인류가 진보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철학적인 개념들, 신학적인 개념들, 의료의 개념들도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면서 조금이라도 더 사람들이 공평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누리는 권리가 많아지면서 생기는 이상한 현상인데 무엇이냐면 아이작 뉴턴의 발견과 비슷한 것인데 점점 그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 여기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시는 이유는 그것이 아닐 텐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 가운데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는 것들을 목격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다고 감히 말할 수 없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과학이란 도구를 통해서 인류가 발전하게 하셨고 인간의 권리를 찾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더 뛰어난 정말로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셨던 것이죠. 이때 저는 교회는 교회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물론 사회가 발전했다고 하지만 사회가 정의로워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의에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끊임없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이 혼자 외롭게 고독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여전히 이 땅에 있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펴시기 위하여 교회를 여전히 이 땅에 두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교회는 쓸데없는 권력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싸우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땅 가운데 불의에 신음하고 있는 이들 혹은 환난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이들을 찾아내면서 그들과 더불어 이제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불의와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들과 같이 호흡하는 것, 그들을 찾아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말해주는 것. 물론 역사 가운데 우리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보하는 것이 교회의 놀라운 헌신이었고 놀라운 봉사였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지만 이 거대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처럼 당신이 모욕당하든 혹은 당신이 외면당하든 그래도 여전히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기 위하여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봉사하고 움직이신다고 믿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당신의 날개 아래 거하며 당신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겠다고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삶, 그 헌신을 우리가 이 땅의 교회가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있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 속에만 있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마음을 정하여
당신의 날개 아래 쉬게 하시고 당신의 은혜를 구하며 당신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마음을 정하여 당신을 따라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은혜만을, 당신의 사랑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 선한 목적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